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5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언약이나 약속에 기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무런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믿습니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지,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꼭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수렁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 인생길을 조금도 주저없이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슬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경험 속에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것이 실제로 표현되고 증명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허공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나시고 확실히 우리 속에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표현되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확실히 증명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이 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고 증명되어야 돼.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 흑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계명은 다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다 어기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시키시는 일을 반드시 할 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헌신봉사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시간 내고 몸들여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성전 중 하나인 동부성전에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약 10,000여 명의 성도가 90억 가까운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 중에도 두 사람이 각각 30억의 거금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30억을 모으려면 평생을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업에 쾌척했.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나 그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몸들여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건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크고 작은 수렁에서 시험과 환난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강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헛되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증명될 수 있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경에는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까 누구인지 인생의 구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내어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처음 시작할 때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청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모셔다가 예배드립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갈 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고 찬미할 때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봐서 탁월하게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오늘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등의 이름을 말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나 세리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살았으면 그들의 이름은 천하에 도말되고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살던 모든 갈릴리의 다른 어부들과 다른 세리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이름도 없는데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테나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름은 온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라파나 영국이나 미국 등을 높인 것을 보십시오. 옛날에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구라파는 하나의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자, 유럽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 하나님께서 유럽을 크게 높이신, 해적의 나라 영국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 하나님이 영국을 높여서 영국의 식민지에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 광활한 황무지 미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 하나님의 미국을 높여서 천하에 제일 가는 부한나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아시아로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시아의 복음의 황무지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복음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한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금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이 환난과 시험 중에 높여주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도 통일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세상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일을 맹렬히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한 친구가 와서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그 친구 집 대문을 두들깁니다. 요란스럽게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너희 친구인데 밤에 손님이 우리에게 왔으나 먹일 것이 없으므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왔습니다. 나는 이미 일을 다 마쳤고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새삼스럽게 일어나서 떡을 줄 수가 없다. 돌아가서 날이 밝거든 오라. 그러나 그 친구는 계속해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이러므로 그 친구 하는 말이 너가 내 친구 되므로 인하여 내가 떡을 줄 것이 아니라 하도 강청을 하고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떡을 주겠다. 그리고 떡 3덩어리를 주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비가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죄를 다 회개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죄는 다 뒤로 감추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미션의 기도지 간구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파헤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자백하고 난 다음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승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전폭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불태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밤중에 온 친구처럼 빵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만이 마귀의 진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공중의 권시합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저항을 꿰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진을 꿰뚫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지극히 고독해집니다. 우리가 매사에 잘 때고 번창할 때는 일가 친척도 많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면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 모든 것이 다 상실되면 이웃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고독과 절망이 짙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때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얼마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환난과 고난당하고 수렁에 빠진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 그 환난 동안에 같이 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저녁은 언제나 아침을 잉태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혹은 둘째 날이라 나옵니다. 저녁이 올 때는 저녁은 벌써 그 속에 아침을 잉태하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오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아침이 응아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온다고 해서 항상 저녁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아침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울음은 기쁨과 춤을 잉태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슬픔과 울음이 다가오는 것은 슬픔과 울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기쁨과 춤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한 어머니는 때가 오면 반드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슬픔과 울음이 다가온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기쁨과 춤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소망을 잉태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짙은 절망이 다가왔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나는 하나님께 끊어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절망의 뱃속에 소망을 잉태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소망을 낳고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5절에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은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을 굳게 품고 환난 중에는 더욱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일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수가 차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몸이 무겁고 괴롭더라도 그 달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저녁도 슬픔도 울음도 그리고 절망도 환난도 그 속에 아침을 잉태하고 기쁨과 춤을 잉태하고 있으며 소망을 잉태하고 있고 환난은 영광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 같을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참고 하나님을 계속하게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오면 아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춤과 기쁨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의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환난에게서는 영광의 황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멸하려고 해도 마귀가 멸하려는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은 벌써
승리와 축복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겉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아오고 겉으로 우리를 박살을 내고 씹어버리려고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벌써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마귀의 도문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에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좋은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함으로 진실한 장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명은 시편 90편 10절에 모세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미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생명과 같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에 잘 유의한다면 12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120년 수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70년을 살면 감사하고 80년을 살면 플러스 알파로 덤으로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상 120년까지 사는 것은 너무 지쳐서 살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 버렸는데 자기 혼자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손들에게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세처럼 우리 70 이후 80살까지 살면 그 다음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장수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 중에 살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중에 살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므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질병의 70%에서 100%까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해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원한, 분노 같은 것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육체의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육체를 고치는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원한, 분노 같은 것을 다 회개해서 씻어버리고 정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육체 양약이 되어서 육체를 오래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술, 담배, 중독성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고혈압을 가져오고 간경화증을 가져오고 장애를 가져오고
일찍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해독성 물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장수케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도 해방하고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망의 법을 자꾸 해방시켜 주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부활이지만은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자꾸 살려서 연장을 시켜서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수를 주시고 그게 보태어서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천년을 살다 해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을 살고도 죽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장수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것은 원어로는 맨션이 많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쇠빵살이 하지 아니하고 맨션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5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무관심하시고 하늘 저편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생명과 성공과 기쁨과 승리와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중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불태전의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